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무슨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고, 차라리 무엇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공직자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 참 저 사람에겐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목된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 혹은 도둑, 멸망의 자식, 배신자 등등 온갖 좋지 않은 이름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불행한 인생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아, 아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뭐 그것보다 더 큰 심한 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 돼지 같은 뭐 이런 것보다도 그건 뭐 괜찮죠. 뭐 애교죠. 근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아, 그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세상에 가장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다거나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는 우리와 그다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인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실패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돌려주시는, 성경은 그래서 실패자의 모습도 그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실패, 다윗이 성공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의 안 좋은 면은 다 빼놓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그가 정말 그가 잘못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를 이런 것도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에서 좋고 나쁜 이야기를 다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듣기에 어떤 면에서는 거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망한 사람인데 왜 망했냐면 이는 돈을 사랑해서 망해요. 돈을. 자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참 이상하게도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는 곳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9절 역시 그를 돈 꽤 맡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회계 일을 맡아서 볼 정도라면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계산이 빠르고 돈에 무척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 발 아래 이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러냐 하면서 벌써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옥합, 저 향유옥합 저 정도 깨뜨리려면 저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하는 모든 걸 다 돈으로 상당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은 딱 보면서 이 꽃꽂이가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이거 꽃이 이게 해바라기야 뭐야? 그러면서 이게 몇 송이니까 얼마고 벌써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딱 해서 프로젝트는 얼마인가 대충 그러면 다 감이 이제 그런 밝은 계산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게 얼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둘러보면서 모든 걸 다 돈. 목사님이 양복을 좀 이렇게 얼마 넥타이 벌써 이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계산이 딱 나온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벌써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300데나리온 딱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과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너 나 얼마 주겠냐 그랬어요. 은 30냥을 준다 하고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은 30냥은 엄청난 거액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의 시세로 계산하면 한 20달러나 30달러 정도 된다. 그럼 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한 33만 원 정도. 상당히 그게 액수가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통해서 은 30의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은 30은 어떤 집의 소가 사납게 굴다가 이웃집 노예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을 경우 소의 주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그 소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면 그 돈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는 아주 그 짐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굉장히 노예도 한 은 30냥이면 노예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 30은 결코 큰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액수에 사랑과 믿음과 함께 자기 스승도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돈에도 돈의 노예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은 30냥 정말 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자기의 스승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물어볼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온 세상이 온통 돈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로 넘치는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돈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가룟 유다처럼 명예도 믿음도 다 팔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돈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말 얼마나 심각할 정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돈이면 사랑도 믿음도 가정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나왔어요. 청부살인들을 많이 합니다. 50만 원만 주면 한다는 거예요. 50만 원. 인터넷에 나와요. 50만 원만 있으면 사람도 죽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는 그런 매스컴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남편을 이제 죽여가지고 남편을 사망할 때 보험금 8억을 받는다 해서 남편이 홀로 있는 집에서 방화를 불을 지르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걸 질렀다가 자기도 같이 함께 타 죽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또 어떤 엄마는 이제는 5억 6천을 챙기기 위해서 참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기도 했고 또 너무나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말이죠. 어린 자녀들을 교통사고를 나게 하고 그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은 나을 텐데 수술을 극구 거부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장애가 되면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수술시키지 않고 장애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150번의 교통사고를 내서 한 수억을 챙긴 그 어떤 엄마는 그가 아주 지능범이다. 왜 그러냐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3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걸 얼마든지 3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7살짜리 아이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탄 사람이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대의 보험금을 노린 10대가 17살짜리 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누나를 청부살인하기 위해서 그 당 17살짜리가 동네 후배 15살짜리를 시켜서 자기 집을 불질러 달라고 얘기해서 그 15살짜리 아이가 집을 불지르고 또 거기 아버지가 나오면 흉기로 휘둘러서 그 아버지까지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3억을 보험금 3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며칠 전에도 어머니와 형을 죽인 그런 모자 살인을 저지른 그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9월 말 현재 존속 살인이 가족 안에서 사람을 죽인 건수가 171건이에요. 171건의 살인 사건가 있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이 시대가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런 일들이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돈 때문에 스승도 팔고 돈 때문에 믿음도 사랑도 가정도 파괴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그런 인간이 도대체 있을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가정의 행복도 파괴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돈 문제만 개입되면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고 아름답게 나누던 사랑도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나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재산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이 이제는 정말 상처를 입고 이제는 이웃 간에 서로 다니지도 않고 형제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말이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역시 그만큼 돈에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돈을 탐하다가 예수를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말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는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 결국 돈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좋은 것, 돈이 나쁜 것도 선도 악도 아닌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은 어떤 경우에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돈은 선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면 그것이 선한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선한 일에 여러분이 사용되어진다면 돈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자에게 돈이 사용되어진다면 굉장히 이것은 안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지나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엄중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매여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좀 더 착실히 해야지. 조금만 더 모으면 더 많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 많이 해야지. 조금만 더 지금은 아니야. 지금 내가 젊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능한 뒤로 미루어 놓은 채 돈과 쾌락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탐욕은 결국 영혼의 파산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만 부도가 나고 가정만 부도 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우리 영혼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금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다가는 너희도 나처럼 망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집착하지 말라. 돈을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돈 때문에 망한다. 돈 때문에 망한다. 돈 때문에 망한다.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의 귀가 활짝 열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거예요. 사랑하면 안 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 악 중에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범죄합니까? 왜 교도소가 생겨서 거의 10중 8구는 다 돈 때문에 사기치는 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10,000원짜리 하나 훔치다가 1,000원짜리 하나 훔치다가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보호 관찰 받는 아이들,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보호 관찰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돈 훔치다가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주여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의 삶도 돈을 쫓아 살아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에 가서도 돈 때문에 자녀들의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요즘 말로 과격분자입니다. 회교로 말하면 원리주의자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당시 식민지로 있던 유대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일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제자라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할 줄 믿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희를 압제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이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민족의 해방자로서 너희 높은 지위에도 있게 하고 너희들은 앞길이 이제 훤하게 열렸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목적을 가지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진정한 민족의 해방은, 진정한 민족의 구원은 육체적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적인 구원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 죄 문제, 무슨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놈들을 당장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이게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불편한 거죠. 생각이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따라야지요. 그게 제자인 거죠. 그게 제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자기 생각이, 자기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패러다임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이 어떤 면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도 제자 훈련하지만은, 제자 훈련은 그래,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제자 훈련이 한 과정이니까,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래, 제자 훈련을 해야지. 또 중직도 하고 뭐 권사도, 안수집사도 뭐 이렇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많은 또 지식을 또 좀 알아야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훈련돼야지 또 예수님 뭐 또 그렇게 잘 믿는 자로서 내가 그래도 제자 훈련도 마친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을런지도 몰라.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위해서 살자. 어떤 이것이 어느 하나의 과정과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서벤트십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을 훈련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썩어져가는 미랄과 같이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 나라 이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정말 제자로 군사로 살고 싶은, 그렇게 그런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더 구속되는 것 같고,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좀 이렇게 프리하게 좀 이렇게 엔조이도 좀 하고 이런데, 어떤 경우에는 훈련 받다 보면 조금 틀릴 수 있어. 그냥 교회가 재미도 없어 별로. 교회 오면 좀 엔조이가 있고 뭐 좀 모여서 같이 어디 가서 놀러도 가고 같이 사람들 만나서 또 뭐 좀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면 식당을 해서 우리 뭐 교회에서 손님들도 좀 많이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오지도 않고, 뭐 제자 훈련 뭐 죽으라고 하고 맨날 뭐 섬기라고 하고 뭐 청소하라고, 아이고 이건 뭐 교회가 이상하네. 그런 생각,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도 메시아라고 하는 시몬 벤코시바라고 하는 사람, 또 바르코 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이제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무력 봉기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그들처럼 무력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성 찬송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매우 능수능란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면 그 입에는 주님 뜻대로 살게, 주님 뜻대로 살게,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도 보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은 우리 입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다 자기 뜻대로 예, 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자기 뜻, 가정에서도 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왜냐하면 왜 화가 납니까? 왜? 다 자기 뜻대로. 인생의 주인공이 다 자기야. 자기중심적인 거야. 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이기주의적 사회가 된 거야. 다 자기, 뭐든지 정치를 보세요. 다 자기 뜻이 자기 뜻. 예? 주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 다 자기 뜻. 예?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예?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자기 비전과 자기의 드림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우리한테 비전을 물어봐요. 비전이 뭐냐? 우리 비전 이야기하죠. 아직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비전이 있냐? 이 목사가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꿈이 있냐? 다 젊은 목사들이 야망이 있다는 거야. 야망이. 비전이. 자기 꿈과 비전,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그 꿈과 비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항상 와서 이제는 국민일보 기자에서도 이야기해. 목사님 목회의 비전이 뭡니까? 교회 비전이 없다. 나는 비전이 없다. 오직 그냥 하나님 시키면 하고, 그냥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야망과 뜻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건전한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건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자칫 정말 주님의 비전인지 자기 비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큰 빌딩을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비전이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정말 그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는 중간에 과정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 비전, 자기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매우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밥 먹듯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손잡고 비양심적인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했다면 그 뜻을 따르며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가룟 유다는 거듭 경고를 받았으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경고를 받았어요. 계속.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직간접적으로 5번이나 경고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나,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 다가 아니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다 깨끗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그걸 깨달았어야죠. 아, 나를 이야기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팔 자가 있는 줄 아시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주는 간접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경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주목하고 계시는지 눈치채고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 경고를 받았으면 그렇구나.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지요. 나구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에도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떡을 이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습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은 30냥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면서도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마 이것은 마지막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경고요, 경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교훈을 배우세요. 여러분,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돌이켜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자꾸 밀어내는, 자꾸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경고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지요. 36m, 40m 가까이 큰 이제 해일이 그 지역을 완전히 덮어서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에 대한 경고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1868년 칠레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964년 알래스카에서 130명이 죽습니다. 1976년 필리핀에서 5천 명이 쓰나미로 죽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23만 명이 그 쓰나미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에 이 쓰나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쓰나미 경고 이틀 전인 3월 9일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때 일본에서는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경고. 그곳에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런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엔조이했습니다. 이틀 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이 115km 속도로 40m의 큰 그런 파도를 내며 몰려왔을 때 19,000명이 죽고 이재민이 40만 명 이상 되었고 230조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내게 된 것이죠. 살 수 있었지만 경고를, 작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기상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진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그 전조 증상으로 7.2의 강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곧 큰 쓰나미를 일본 동북부 지역에 몰려올 거라고 하는 것을 공고를 했던 거예요. 경고를 했던 거예요. 대피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와 함께 19,000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이 경고를 들으세요.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한 사람이 철저하게 돈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었다는 것이죠. 돈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신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자기 뜻,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은 경건이고 하나님의 뜻은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 삶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며, 네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죄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사야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이렇게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을, 주님을 따랐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또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인 경고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지금까지 모든 돈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